샬롬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인간들의 이기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픔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9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 입국을 허락받지 못했지요. 이제 이 9세대들은 바알부올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연병 사건을 끝으로 모두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혼란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수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입국을 위하여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제40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한 기록입니다. 특히 인구조사 대상자로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번 조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으로서의 인구 개편을 목적으로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전체를 관통하여 바라보면 이는 군사조직 개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준비,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와 가족에 따라 분배할 준비를 위한 인구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단지 각 지파의 전체 인구 수만을 기록하였으나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와 가족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는 죄악과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연병기사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인구조사 대상자인 가나안 땅 입국자들, 곧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강력히 암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51절은 각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2년, 약 38년 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단지 1820명만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9세대 멸망선언 이후 각종 징계와 질병으로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갔고, 특히 인구조사 직전에 바알보올 사건에서만도 무려 2만 4천 명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현격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긍휼과 보호하신 은혜가 그들 위에 항상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조금도 변경치 않으시고 끝까지 이행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52절에서 56절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기업 분배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원만한 땅 분배를 위한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파의 인구수 비례에 따라 땅의 위치를 정합니다. 2. 제비를 뽑아 각 지파 땅의 위치를 정합니다. 3. 제비 뽑아 얻은 땅에는 반드시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인간의 임의에 따라 마음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절차에 준해서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을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법만이 모든 인격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과 이익을 독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주권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57절에서 62절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해 나옵니다. 군대 봉사자들로서가 아니라 성막 봉사와 그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자들의 인구 조사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많은 가족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각 가족이 모두 소개되지 않고 일부만 언급된 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간략히 언급되었고 특히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계된 1개월 이상의 레위인 남자들은 모두 2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출애굽 제2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비해 1,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으며 단지 각 지파의 땅 일부를 할애받아 그들의 거주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대신 각종 11조를 통해 생활을 넉넉히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소유물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는 복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물질의 유무를 떠나 항상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3절에서 65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총결산 부분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인물, 장소, 그 대상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1차 인구조사 대상자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찬 심판이든 사랑에 의한 구원이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 대한 계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공평은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평이 곧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높은 지위에 앉은 이들일수록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공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열린 성도님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느끼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7장에서는 앞장에서 나온 가나안 땅 분배를 목적으로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의 땅 분배 원칙으로 생겨난 상속 문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수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가나안 영토 분배 원칙에 이의를 제기했던 슬로보아 딸들의 의사가 은혜롭게 관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슬로보아 딸들의 뿌리를 확인시키기 위해 7대 족보가 언급되었으며 그 딸들이 인구조사에서 제시된 분배 원칙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사실에 대해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그 딸들의 요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그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된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성 상속법에 관한 본문의 율례는 36장에서 보완,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여자가 타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의 소유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6장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여자는 아버지가 속한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동 지방에서는 남성 위주의 법 질서가 시행되었으며 여자들은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서만 인정되곤 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자기 남편의 칭호를 부를 때 마치 노예가 주인을 호칭하듯 주인, 지배자라는 뜻의 바알이라고 부르거나 신하가 왕을 호칭하듯 주님이라는 뜻의 아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가정에 남성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여자들도 상속할 수 있다는 특례법을 신설하심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상당히 신장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상속법의 계속적인 보완과 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단지 형식에 얽매여 있는 제도적 틀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지의 반영임을 보여줍니다. 실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각종 준비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모든 지시를 마친 후에 드디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교체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의 무리바 물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모세에게 그의 임종을 고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는 쓰라린 현실 속에서도 모세는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임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지도자로서의 위임식을 거행토록 하십니다. 실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후계자도 모세나 또는 회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임되었습니다. 모든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국을 위해 준비된 지도자들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안착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두 사역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출하시고 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리차드 바크의 세 번째 작품인 갈매기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다른 동료와는 달리 사랑한다는 의미까지도 알고 있는 굉장한 갈매기입니다. 조나단에게는 먹는 일보다 나는 일이 더 중요했지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겨울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고깃배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물 위 고기도 깊이 헤엄칠 것이니 먹이를 어떻게 얻는지 배우라고요. 비행하는 일은 좋은 것이지만 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나단은 나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다시 그것을 초월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괴롭고 어려운 맹훈련을 하고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싸움 끝에 완전한 자유를 얻은 갈매기가 되어 어두운 하늘 저쪽으로 사라져갑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볼 줄 알 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아바림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신광야 가데스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서운한 생각보다는 자신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역시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위인을 위인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범인을 범인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내일을 생각하느냐, 그것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의 국권이 상실됐을 때 왜 어떤 선열은 자신의 몸과 가족을 희생하며 국권 회복에 목숨을 바쳤을까요? 친일 행위까지는 아니하더라도 현실에 적응하며 제 몸 하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바로 자신의 삶 이후에 펼쳐질 후손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를 염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포도송이를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할 정도로 비옥한 땅, 모세가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땅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 자신은 얼마나 허탄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구약시대의 한 획을 그었던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생각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 인격자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고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며 동족들의 영적 안위를 걱정했던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성도라는 자신을
성도라면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수혜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황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자연 앞에 한낱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국에 필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각종 준비를 마치게 하신 후 이제 종교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를 명하셨습니다. 특히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한 시기에 정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언급하십니다. 이처럼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도 피 있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고결한 방법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간곡히 교제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격도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매 순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29장에 이르는 긴 지면을 통해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3절에서 10절은 상번제, 곧 매일 아침 저녁 한 마리씩 1년 된 흠없는 순양과 그에 따르는 소제, 전제에 관한 규례가 제시되었고 바로 뒤이어 매주일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하는 매 안식일의 번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번제란 계속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로서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과 경건의 삶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11절에서 15절은 월삭의 번제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월삭, 곧 매월 초 하루에 드릴 제물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때는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즉 월삭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졌으며 그 외에 월삭을 위한 제물, 곧 수송아지 2, 순양 1, 1년 된 어린 순양 7,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은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사실에 대한 감사와 사죄의 간구 및 시작되는 새 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불었습니다. 이 월삭 제사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반드시 속죄제가 곁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지난 한 달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달의 헌신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뜻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가 정례적으로 드려진 것은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순결하고 완전한 인격인 양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한 제단을 쌓고 과거의 허물과 앞으로의 인도를 위해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부지런히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은 6월절 절기에 관련된 각종 제사 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모든 구원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이날에 특별히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6월절과 연결되는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매일 2번씩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에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분량의 제물을 매일 드렸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 2. 제1일과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3. 매일 드리던 상번제는 이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드린다. 4. 무교절 제물로서는 월삭에 드리는 분량의 제물을 매일 드린다. 6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그곳에서 황급히 빠져나와야 했던 당시의 고통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기간 동안 발효성이 있는 누룩 섞은 음식은 완전히 멀리해야 했습니다. 누룩이 죄와 부패의 상징이었으므로 이것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수하고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제의 구원과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은 77절, 곧 맥주절에 드릴 제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무교절 절기의 7일 가운데 포함된 안식일로부터 계산하여 꼭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정확히 안식일 다음 날, 곧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월삭에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77절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날로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제도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순결한 삶을 살았듯이 오늘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주님의 전부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9장은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절기의 제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는 제7월에 드리는 절기 제물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7월 1일에 드려지는 나팔절 절기 제물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곧 정월 초하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지나온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 시작된 한 해에 대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기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속죄일의 참회와 장막절의 감격을 예보하는 기능도 합니다. 한편 이날에는 3가지 제사,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그 제물. 두 번째는 7월 1일은 그 달의 첫째 날 곧 월삭이므로 월삭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와 그 제물. 세 번째는 나팔절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와 그 제물 등 많은 예물을 하루에 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두 번째 절기인 7월 10일의 속죄일 규례가 제물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 민족적 참회의 날로서 대제사장에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금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 및 성막의 부패나 오염 같은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때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금식과 참회로서 임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날에 안식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오직 하나님과 자신 간의 문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어린 순양 7과 순염소 하나 등으로 나팔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속죄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로서 이는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예표합니다. 물론 짐승의 피로는 단지 일시적인 대속만이 가능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대속의 효력을 발생하는 극명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속죄의 대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40절은 나팔절과 속죄일 규례에 이어 제7월 절기의 마지막 절기이자 1년 동안 지켜지는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 곧 가장 큰 감사절기를 할 수 있는 장막절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초막절기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졌고 그중 제7일째까지 온 백성이 들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온전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및 모든 추수를 무사히 끝마친 사실에 대해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8일에는 이 절기의 절정을 이루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또한 이 장막절에는 다른 절기 때보다 더 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즉 이때는 상번제 이외에 매일 순양 2과 1년 된 순양 14을 제물로 드렸고 일주일 동안 70마리의 수송아지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송아지는 하루에 10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라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이렇게 매일 한 마리씩 줄어 7일째 되는 날은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7째 날 7마리의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감사와 헌신의 다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장막절 축제는 한마디로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장막절 축제를 통해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완전히 믿는 날 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맹세하다는 의미를 가진 서원은 구약시대에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소망하는 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하란 도피 생활의 안전을 기원하며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 출산을 기원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에 반드시 서원을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행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죄책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서원의 예외 규칙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소위 서원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독으로 서원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단독적인 서원이 무효화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단독적인 서원이란 결혼하기 전의 여자와 결혼 후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여자, 즉 과부나 이혼녀가 아닌 여자의 서원을 말합니다. 이 두 부류의 여성들은 고대 사회에서 각각 아비와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예속되어 있었기에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는 그들의 서원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이 한 서원은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은 당시 부득이하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여성들, 예를 들면 서원이 아비나 남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 등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 죄의식에서 면케해주기 위한 자비와 긍휼의 차원에서 시행된 규정입니다. 그러기에 서원하는 여성들은 이를 빌미로 서원을 남발해서도 안 되었지만 남편이나 아비는 서원 예외법을 악용하여 아내나 딸의 신실한 서원을 무효화시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서원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원은 진실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서원의 일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 행위가 곧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곧 영혼을 맹세에 얽어맨다는 의미죠.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서원하려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서원은 진실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서원은 일시적 기분이나 감정, 영웅적인 우월감으로 행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 기분에 치우쳐 잘못된 서원으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사사 입다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원은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해야 합니다. 2절에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남자를 가리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가 한 서원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의 맹세나 약속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서원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아비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결혼 전의 딸이나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결혼 후의 여자들은 더욱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딸이나 아내의 서원보다는 아비나 남편의 권한을 더 우위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여자들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비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 단독의 힘으로는 서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는 서원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 행위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책임의 한계를 넘게 되면 오히려 가정 불화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실족해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가장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서원하는 우리의 자세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셋째, 사욕 때문에 서원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권한이 미미한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서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남편과 아비들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아비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 사실을 듣고 침묵으로 동의한 뒤 이를 변경하여 취소하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를 터무니없이 거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주석하기를 아내나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서원을 했음에도 남편이나 아비가 그 서원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나 딸의 서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우 서원 파약의 책임은 이를 회방한 아비나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일단 행해진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서원은 진실되고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서원은 실로 아름다운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할 수 있다면 입술로 서원하고 맹세하기 전에 몸소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